한 주간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생활하신 여러분들 직접 뵐 수 없지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시 찾아오신 우리 부활의 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많이 받고 이민을 떠나신 분들 가운데 다시는 고국에 돌아오지 않겠다, 이런 말을 남기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거하셨는데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당한 대우를 참 많이 받으시면서 부활하신 직후에 나는 다시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나스 같은 제사장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죠. 또 배신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그런 자세와 태도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죠. 그 누구 하나 주님이 제대로 만나서 사랑을 나눌 만한 그런 대상은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 마음의 그 감정 때문에 다시 보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시기가 참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만나셨고요, 만나야 될 사람들은 다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복원하시고 또 제자들을 내세우셔서 아름답게 미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부탁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빌라도도 찾아가고 헤롯도 찾아가서 관원들을 놀라게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한번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제자들에게 찾아간다 할지라도 냉담한 얼굴을 하면서 환한 표정으로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이런 여지를, 반성을 할 여지를 남길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은 여러 여인들을 만나는 대신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죠.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동생도 마리아고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로마서에도 로마에 있는 한 성도의 이름도 마리아라고 그렇게 무난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새 어머니, 여러 어머니들, 또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인데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죠.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서쪽 연안의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생활했던 여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누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앞에 거론된 사람이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온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또 제자들을 잘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그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빈 무덤을 봤다, 좀 와서 함께 봐야 된다 해서 2명의 제자가 달려갔는데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아마 요한으로 보이는 2 제자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빈 무덤을 보고 놀라서 2 제자는 그냥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더 큰 좌절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빈 무덤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을 걸었고 곁에 있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동산직인 줄 알고 마리아는 당신이 만일 옮겼거든 그 시신이 있는 곳을 말하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터치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영원히 예수님이 사라질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한 것과
내가 승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라. 그래서 18절 말씀에 주를 보았다는 소식과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이라고 사실대로 쓰는데 갈등을 느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법적인 효력이 여자에게 당시에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전력이 있던 여자이기 때문에 다시 헛것을 봤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할 경우에 불리하니까 이런 여인을 앞에 내세우는 것은 곤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과 승천 계획을 전달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 남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셨고 그와 대화하셨고 그를 제자들에게 보낸 이 중대한 사실을 요한은 받아들이고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이 중요한 이 여성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뒷부분에 와서만 이런 어떤 대담함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대담함이 필요했던 기록들이 여러 번 있는데 부적절한 사람들은 적절하게 예수를 믿고 적절해 보이는 사람은 부적절하게 행동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 차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복음을 들을 때 보면요, 요한복음 3장에 남자 니고데모가 나오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공회원이고 한 사람은 시골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신이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찾아간 케이스고요. 수가성 여인은 남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좀 사회적으로 있어 보이는 사람은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 끝났고 적절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수용했다는 기록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날에 대한 이것에 대한 표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습니다. 훈련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배신하고 비겁하고 3년 훈련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말해서 그 다음에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신천지 전도법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니까 하루 3시간 공부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위주로 전도하고 그들은 A, B, CD급으로 나눠서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A급, 그들이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은 B급 그렇게 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집에 늘 있는 사람 그러면 D급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늘 챙기기 때문에. 그런데 주말 부부는 A급입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늘 불러내서 3시간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데 만약에 신천지가 뭔가 세우려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A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력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무덤에 2번이나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는 명예를 주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자였습니다. 그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신했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비겁하게 두려움에 젖어서 그들은 문을 걸고 잠그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이 찾아가시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이 요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도시락을 숨기는 어른들 사이에서 한 아이가 철없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요지부동하고 전부 앉아 있었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움직였습니다. 소외된 세리기장 삭개오가 그의 재산 절반을 드렸습니다. 내놓았습니다. 주님이 사라지면 우리 꿈은 어떻게 하는데 하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사이로 옥합을 한 여인이 깨뜨리고 향내가 온 집안에 가득한 놀라운 감동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이며 누가 나중된 사람입니까? 주께 신음받을 사람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 그것을 그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더 깊어지고 더 헌신적이고 더 아름다워지면서 나중에 만났을 때 견고한 모습으로 성장한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겠지 했는데 한두 달 지나고 보니까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지는 우리가 만나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남자라 해서 오래 믿었다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 해서 봉사를 오래 했다 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워주시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문을 닫고 있는 그 상황에서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완료형으로 계속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오히려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혹시 로마군이 집마다 뒤지고 다닌다면 제자들을 먼저 찾아내려고 할 텐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이 더 복잡하게 되고 우리도 걸려들어서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문을 계속 닫고 있었습니다.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셨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배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26절에도 세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가 된 사람들, 의리가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은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거듭 평안이 있으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 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갔다가 다시 오신다 했는데 3일 만에 다시 오셨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그 혜택을 제자들이 제일 먼저 볼 수 있다고 기쁨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생명의 평안이 주어질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가셔서 평안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신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평안할 수 있는 축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잡혀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겠구나. 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은 여호와를 모실 때 육체가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으로 적용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하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기뻐하며 이제는 안전할 수 있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공격하던 이들이 있었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언하십니다. 그 평안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가져갈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공격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의 시대가 열려있게 된 것이죠.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고 가져갈 수 없는 평안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찬양하시죠? 부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큰 소리로 부릅시다.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늘은 얼마가 감염이 됐고 총 확진자 수는 몇 명입니다. 그 보도를 안 볼 수 없습니다. 하루에 2차례씩 그 보도를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보시고 그 노래 부르십시오.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노래를 안 부르고 두려움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자들에게 와서 평안을 선언하셨다면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선물은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그 평안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찾아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유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손주들이 천국이 정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마땅하고 정상적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주실 수 있는 선물, 우리가 정말 누리기를 원하는 선물이 있다면 평안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들려있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육의 부활을 보이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온다고 부인하던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육신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영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영지주의와 같은 오늘날의 이단들이 박태선,
JMS, 이만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으로 부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육의 부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육으로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성경을 몇 독씩 하신 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영으로 부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니케아 신경 주후 325년에 국제회의죠. 종교회의에서 성자에 대한 부분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너무 혼란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분명히 문서화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당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운데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으로 하면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꾸 이거를 질문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끌어가는 거예요. 영은 몸을 입고 옵니다. 1984년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만 84년 그때부터는 예수의 영을 입고 온 이만희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과천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 중에 거기 데려가는 분이 있고, 제가 아는 어떤 강사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통째로 교인들 다 데리고 신천지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믿은 겁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왜 믿지 않고 영의 부활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육으로 부활했습니까? 영으로 부활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의하면 육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 영이 있고요. 그렇게 딱 대답하면 여러분 D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는 거죠. 육체의 부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평강이 있으라 하신 후에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죽는 것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21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는 교회를 의존하고 계시고 교회는 예수를 필요로 한다. 교회는 예수께서 아버지께 바치셨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사랑을 드릴 때 그분의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모이면 전염병이나 퍼뜨리는 그런 이상한 모임처럼 만들지만 확진자들이 난 저 세종시에는 지금도 소독하고 근무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그냥 전염병 퍼뜨리는 그런 존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고 세워준 위대한 공동체고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교회를 하찮게 보거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은 마귀적인 시선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고 교회는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이어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교회의 위대함, 교회의 영광을 지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아름답다.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한다. 교회를 세상에 심으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은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 그것을 기억하고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의 역할을 주어진 곳에서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22절,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창조를 하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은 새로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때 성령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할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그 온 집에
소리가 가득하게 들리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 불이 임하여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한 것은 이제 성령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를 자식에게 사주는 아버지가 저녁에 들어온 자녀에게 키를 줍니다. 자동차 밑에 있는 내일 아침에 가서 시동 걸고 타라. 키를 받은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시동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성령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오순절날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 한 그 이후 시대에 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누가 담대해서 트럼프같이 담대하게 큰 소리를 지난 주간까지는 쳤지만 이번 주는 국가 비상사태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지금은 배짱이 있다고 버티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무엇을 할까 고민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달려갈 수도 있는 힘을 얻는데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문을 잠그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골방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사도들에게 죄 용서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시간적인 의미로 보기보다는 어떤 상태인지를 말할 수 있는 메신저,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특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너희가 사해진다고 말할 때 죄가 용서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사도들에게 죄 용서의 권한이 있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가 사해진다고 말하는 대로 사함받는 상태에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회개를 했어요. 그때 죄사함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신다는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대로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빈무덤을 오가던 의리 있고 신실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성실한 자들만 찾아가지 않습니다. 의리 있는 이들만 찾아내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몇 주간 참 움츠러들고 힘겹게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안겨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일이 바이러스 한 가지만 대응하는 그 한 가지만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은 아니죠. 두려움에 벗어나 평안을 얻어서 성령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언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평안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사오나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물결이 일어나 산에 넘친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을 헌금한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다음 달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아파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다시 만났을 때는 더욱 견고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6시 반마다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없사오나 또 온라인으로 묵상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리더십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 아름답게 교회를 지키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